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 세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고 기도할 일이 있어서 하는 그런 불신자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절기 예배와 특별히 우리 성전 이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거, 우리가 기도했던 거 대로 응답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는 것도 응답이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씨를 뿌린 대로 거두지 못했어도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있음이 발견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오늘 참된 감사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제목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자. 받은 은혜를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그 복을 생각하면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있든지 없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맞지만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은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하지만 의외로 또 자기도 원치 않는 저주 속에 사실은 빠져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기억하며 지켜라.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본인은 알지도 못하지만 깨닫지도 못하지만 모든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 배후에 사단이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나의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저주 속에서 아무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의 약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피 언약 붙잡을 때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이 세 가지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월절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게 사실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 유월절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기억하란 얘기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 속에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광야 속에 인도하고 있고 우리를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고 있고 우리를 이 광야 속에서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 약속돼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는 이 수장절을 오순절과 수장절까지 기억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삶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거두어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이 이미 보장돼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로부터 구원하셨고 현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도 완전히 보장돼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해라. 사실 감사할 수 있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손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이 땅을 인도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완전히 보장하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안전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나안이 문제가 아니고 광야도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아무리 우리에게 현실이 두렵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문제가 안 되는 건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응답이 있고 없고 이 수준이 아니고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죠. 씨를 뿌린 대로 거둔 거에 대한 감사는 이 불신자들도 한다는 얘기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받은 거에 대한.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육신적인 감사가 아니라 영적인 감사로부터 육신적인 감사까지 회복되어지는 참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주는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과거의 상처 속에 오늘의 이 지금 불안함과 이 미래의 두려움, 사실 이게 저주거든요. 지금 있고 없고 잘 되고 지금 내가 가졌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있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막막한 거죠. 해석과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원망이 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인생이 광야 인생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광야가 저주로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광야 인생을 바꾸는 게 응답이 아니고 현실과 상황을 바꾸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속에 있냐, 사실 내가 언약 밖에 있냐, 사실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신명기 30장을 쭉 읽어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리얼하게 나오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저주 가운데서 돌아오란 얘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모든 복이 임한다. 그런데 지금 네 앞에 30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쭉 읽어보면 봐라, 네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이 화가 저주가 내 앞에 있다. 네 앞에 지금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저주가 내 앞에 있는데 네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해라. 너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 거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축복만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주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지금 축복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 대신 그리스도죠.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생명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죠. 영적 상태를 바꾸어서 축복이 임하는 게 맞는 얘기인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축복이니까 생명의 언약을 축복을 선택하면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오늘 사실은 나의 지금 평상시의 상태, 평상시에 보는 거, 평상시에 듣는 거, 말하는 거가 축복인가 저주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이미 축복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나의 삶이 혹시나 이 지금 원망과 불신앙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이제는 통과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1.5세, 2세 이 가나안 정복할 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 미국 복음화를 우리가 앞에 두고 세계 복음화를 앞에 두고 이 모세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서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셨고 완전한 축복을 이미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하고 또 다른 축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찬송하신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는 추수 감사절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씩 내 앞에 나와라. 3번의 절기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한 거거든요. 기억하란 얘기예요.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기억하면서 기념해라. 우리가 받은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복음, 6월절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평생 노예살이 해야 되고 사단의 운명 속에 잡혀 있어야 되고 지옥 배경 가지고 평생 노예살이 해야 되는 우리에게 그 운명과 저주와 재앙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완전한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라고 말하는 종교 중에 사실은 기독교를 우리가 사실은 받은 거고 그 기독교를 종교가 아닌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깨달은 최고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모르고 신앙생활 많이 하거든요. 물론 그리스도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의미와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은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뿐만 아니라 악령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성령, 사실은 그 비밀과 그 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가장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은 축복이 있다면 이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오직의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 똑같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사실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문제가 문제 안 돼요. 밖에서 아무리 비가 와도, 아무리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모든 것이 없어져도 방주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한데,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그러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흑암도 악령도 사단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오직 성령의 비밀을 갖고 있다. 이 은혜, 완전한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삼으신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신분이 있잖아요. 신분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는 최고의 신분을 주셨죠. 세상 사람들은 너 어디 출신이냐, 어느 지금 직장을 다니냐, 그 직장에서 너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런 신분을 가지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대우하고 뭔가 모르게 오고 가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신분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이 꺾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조금 붙잡을 때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배경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이 우리 배경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 사람이 살아나는, 다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받은 완전한 축복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영원한 천국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의 완전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 배경이 뭐냐, 무슨 백 믿고 그러냐 이러는데, 우리의 백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할 이유도 없고, 응답이 안 된다고 여러분이 불신앙할 이유도 없고, 진짜 우리의 배경을 안다면 그냥 든든한 거죠. 그냥 너무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적인 배경, 여러분의 신분,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 자존심, 이 자긍심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런 육신적인 응답이 있다 없다 이거에 좌우되지 마시고, 지금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경제, 우리의 건강,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이거에 여러분이 휘둘리지 마시고, 사단은 자꾸 그거 가지고 그거 봐라 이거 봐라 하고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거에 여러분이 조금도 휘둘리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이 완전한 축복, 여러분이 이 영적인 배경 누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최고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 축복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최고의 축복, 완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영원한 하늘 배경 가지고 나와 함께한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미 받은 완전한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범사가 감사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다른 게 기쁜 게 아니라 이것으로 기쁘고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고 누려지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알고 이 은혜를 알고 그거를 누린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세 사람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평생 소원인 성전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성전을 짓게는 못했죠. 우리 인생 마지막 문화전쟁이라는 성전 건축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그 시대 하나님이 임재하는 언약궤가 바람 부는 저 장막 속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게 여겨가지고 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왕이 돼서도 왕에게 왕이 응답이 아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두는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그랬는데도 이 다윗은 그거와 관계없이 내가 성전 지을 이 모든 준비를 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를 돌렸습니다. 우리에게 뭐 짓는다 안 짓는다 그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건물도 중요하지만 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다윗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죽음의 길을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고 여호와가 나의 방패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정도로 의지하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왕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나의 피할 바위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끝난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한 모든 것, 방패, 산성, 왕, 목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을 만큼 나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고 감사했다는 얘기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죽음 앞에서 이 조서에 어인이 찍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죠. 지금 상황은 죽음 앞에서의 내가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우리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법이 바뀌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기도가 감사였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 이런 기도, 예배가 감사요, 기도가 감사요, 우리의 헌신이 감사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로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한 시대 전도자였던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 다메섹에서 전도자로 부름받은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은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은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스도 예수를 잘 몰라서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 이 직분을 맡기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나처럼 부족하고 영적 문제 많고 상처 많고 참 이 불신앙하는 나에게 하나님 이런 직분을 맡기셨다. 감사할 거밖에 없는 거죠. 그런 바울이 이 당시의 전도는 지금의 전도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매를 많이 맞았고 감옥에도 갇혔고 그런 많은 핍박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고 1차, 2차, 3차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계속 전도했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계속 그 지역에 있는 전도자들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감사한 그 기도가 항상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지금 편지로 너희에게 이 글을 쓰지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지역에 전도 같이 하는 동역자들, 제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감사하는 이 전도자. 왜냐하면 전도 운동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운동은 혼자서 할 수 없거든요. 내가 갈 수 없지만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전도자들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너희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는데 얼마든지 사람의 말로 듣고 거부할 수도 있을 텐데 너희들은 내가 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성취되어지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것 또한 감사하다는 얘기죠.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 응답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함께 복음 운동하는 우리 동역자, 우리의 렘넌트, 우리의 모든 이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사실은 감사하고 그들에게 나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게 사실은 우리의 감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바울처럼 앞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37 다민족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성취될 이런 동역자, 이런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응답이 지역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
뉴저지 원리스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 1년 넘게 성전 이전을 두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클립사이드 지역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미션 힐링 센터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함께 붙잡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응답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죠. 그래서 2017년도를 생각할 때 제가 어제 이렇게 쭉 1년 동안 기도 제목 적어놓은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어떤 거는 기도 응답이 됐고 어떤 거는 안 됐고 이랬지만,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그 기도 제목들을 쭉 보면서 이게 응답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음에 감사하기에 100% 200% 충분하고, 또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237 다민족을 품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음에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되고, 우리에게 이 성전 안에서 렘넌트 운동하면서 미국 복음화를 언약을 붙잡은 이 동역자들이 있음에, 또 우리가 달려갈 길에 1000명이 있음에 충분히 감사하다라는 하나님 옆에 감사가 이렇게 회복되었던, 감사가 좀 누려졌던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뭐 다른 말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 하나님이 이 예비된 축복을 향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이 도전할 축복에 집중해야겠다. 완전한 축복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 도전할 축복을 향해서 집중해야 될 건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237 다민족을 품고 이 237 다민족이 올 수 있도록, 다민족이 와서 진짜 완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치유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도전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부터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충분한 그 나를 살리는 그 축복,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만남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내 직장까지 살리는 자의 축복을 도전해야겠다. 내 지역의 모든 아는 사람, 이 지역의 사람들을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이게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이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자, 이게 축복이죠. 나를 살리는 게 축복이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에 우리가 서 있는 게 나를 살리는 거죠. 나를 살리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를 살리는 거. 영적 서밋의 시간이 없이 영적 서밋으로 나아갈 수 없죠. 다시금 우리가 예배 속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속으로, 우리가 40일 집중 속으로 이 나를 살리는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를 도전해야겠다. 그래서 2018년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가지고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이 전도자의 축복, 전도자의 훈련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도전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아는 자냐, 내가 이거를 가진 자냐, 누리는 자냐, 다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축복을 아는 자가 되시고 이 축복을 가지고서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만 있으면 안 되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복 있는 자는 이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길이라고 다 가는 게 아니죠.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함께 하자고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길에 있냐,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 있는 자답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런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앉고 여러분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다면, 그 시간표 속에 있다면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고 형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길 속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완전한 축복을 받은 자답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자리에,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그날 그 자리, 여러분이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알고 이미 알고 감사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범사의 언약 안에서 감사하는 최고의 축복이 나에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